만약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말씀 중 일부가 오늘날 우리가 손에 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여러 세대에 걸쳐 사람들은 성경이 완벽하고 모든 가르침이 보존되었으며 모든 순간이 기록되어 이야기가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발견들은 역사가들에게 불편한 사실을 인정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세계는 우리가 배워온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세기 동안 그리스어, 콥트어, 아람어로 쓰인 고대 사본들이 동굴, 사막, 그리고 잊혀진 기록 보관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일부에는 예수의 말씀으로 여겨지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익숙하지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어조는 다르고 더 직접적이며 때로는 더 강렬합니다. 이러한 텍스트들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필사되고 논쟁되고 여러 사람에게 전해지다가 결국 성경 정경이 확정될 때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동굴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흙 속에 묻혀 있었죠. 갈릴리 호수 북쪽 해안에서 고고학자들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미 무시했던 장소를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순례자들은 이곳이 베드로의 집터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예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역사가들은 이를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실제 장소가 다른 곳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발굴 작업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질척한 진흙과 끊임없이 스며드는 물, 몇 주 동안의 굴착 작업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삽이돌에 닿았습니다. 부서지기 쉬운 돌이나 파편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한 구조물이었습니다. 천천히 곧게 뻗은 벽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깔끔한 각도와 세심한 디자인이 돋보였습니다. 흙을 덮어내자 곡선 형태의 교회 유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유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1500년 된 부잔틴 교회의 유적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흙을 씻어내자 색깔이 나타났습니다. 정교한 모자이크 바닥이었습니다. 붉은색, 파란색, 금색이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모자이크를 덮고 있던 진흙이 오히려 모자이크를 보호해 준 것이었습니다. 모자이크 안에는 베드로를 기리는 그리스어 비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발굴팀을 진정으로 놀라게 한 것은 교회가 세워진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는 빈 땅 위에 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오래된 시대의 건축물 위에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초기 신자들이 공식적인 교회 당국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기독교를 조직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 장소를 신성한 곳으로 여겼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만약 이 건물이 정말로 베드로의 원래 집터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고대 순례자들이 전했던 이야기는 전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기억이었고 그 사실은 상황을 바꿔놓습니다. 초기 제자들이 예수와 관련된 장소들을 보존하기 위해 그토록 애썼다면 그의 말씀은 어땠을까요? 무엇이 기억되고 되풀이되고 보호되었지만 최종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교회 바닥 아래에 묻힌 것은 단순히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보존되었지만 누락되었을지도 모르는 다른 무언가를 암시하는 역사의 한 층을 가리킵니다. 이 고대 문서들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 공개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발견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으니까요. 사도들의 수도, 이 모자이크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먼저 그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이곳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나사렛도 아닙니다. 바로 베다입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베다라는 이름이 낯익을 것입니다. 베다는 베드로, 안드레, 빌립보의 고향이며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곳이고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일어난 곳입니다. 여러 면에서 베다다는 초기 사도운동의 활동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베다다는 또 다른
다소 불안감을 주는 특징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저주하신 단 3도시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베다데르를 책망하시며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을 목격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도시를 꾸짖으시며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음을 시사합니다. 4세기경 베데스다는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지도에서 사라졌고 로마 작가들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땅이 도시를 통째로 삼켜버린 것 같았습니다. 거의 2000년 동안 베데스다의 실제 위치가 어디였는지에 대한 의견 일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곳이 그 자리를 놓고 다투었습니다. 하나는 인상적인 유적들로 가득한 바위투성이 언덕 위의 에텔이었지만 어촌 마을이라고 하기에는 물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다른 하나는 바로 이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습지 해안가의 엘라지였다. 논쟁은 격렬했다. 어떤 학자들은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틀렸는지 증명하기 위해 평생의 경력을 쌓기도 했다. 그러던 중 교회가 발견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고고학자들이 부잔틴 모자이크 바닥 아래를 파헤쳤을 때 그들은 파괴의 흔적을 발견했다. 교회 아래에는 로마 시대의 가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옥들은 부유층의 별장이나 관공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부들의 집들이었습니다. 발굴팀은 나무로 만든 그물추, 낚싯바늘, 그리고 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동전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학자들이 기다려온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바로 그 시대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어촌 마을의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반전이 있었다. 그 반전 때문에 이번 발견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이 교회의 건축 방식은 우연이 아닌 집착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부잔틴 건축가들은 교회를 아무렇게나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놀라운 정확성을 가지고 전체 구조물을 특정한 가옥 유적 위에 정확히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당연히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왜 하필 이곳일까요? 고대 사회에서 평범한 어부의 집 위에 거대한 성당을 짓는다는 것은 그것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5세기 건축가들은 바로 이 장소를 보호하기 위해 놀라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원래 방 주위에 보호벽을 쌓았고 옛집의 흙바닥을 단순한 잔해가 아닌 신성한 물건처럼 여겼습니다. 모든 세부사항이 같은 결론을 가리킵니다. 건축자들은 자신들이 베드로의 실제 집터에 서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부잔틴인들이 단순히 추측했을 뿐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고대인들의 기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뢰할 만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지도나 기록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기억에 의존했습니다. 할아버지들은 손자들을 이곳에 데려와 여기가 한때 교회의 반석이 있던 곳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엘라라즈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놀라운 사실을 시사합니다. 저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신도 공동체가 남아있었다. 그들은 그곳을 지켰고 그 정체를 비밀로 지켰다. 그들은 세대를 거듭하며 지식을 전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국이 기독교화되었을 때 그들은 수세기 동안 기다려온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영원히 남을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념비는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금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금고 안에는 수세기 동안 지속될 판결이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그 순간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바닥에 새겨진 것은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성경 구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돌들은 곧 침묵을 깨뜨릴 참이었습니다. 부잔틴 암호는 모자이크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복원가들이 조심스럽게 먼지와 부식층을 제거하자 그리스 문자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팀원들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고 심장을 두근거리며 주변에 모여들었다. 고대 그리스어 전문가가 즉시 불려와 현장에서 비문을 번역했다. 비문은 주교에게 바치는 공식적인 헌사로 시작된다. 특별할 것 없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 후 어조가 바뀐다. 비문에는 베드로가 언급되는데 단순히 가볍게 부르는 것이 아니다. 그를 하늘의 사도들의 우두머리이자 사령관이라고 부른다. 이 표현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만하다. 신학에서 언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여기에 사용된 특정한 그리스어 단어들은 엄청난 의미를 지닌다. 그것들은 계급, 권위, 명확한 명령 체계를 암시합니다. 그것들은 5세기경 바로 이 갈릴리 시골에서 베드로가 수많은 제자 중 한 명이 아니라 최고 지도자로 여겨졌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기독교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논쟁 중 하나인 권위의 핵심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자 교회의 초석이라는 믿음에 그 정당성을 두고 있습니다. 많은 개신교 전통은 그와는 정반대로 베드로가 단지 동등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의 지도자였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고향 땅 속에 묻혀있는 한 비문은 그가 최고 사령관이었다는 견해를 뒷받침합니다. 이 비문은 베드로가 살았던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그를 최고 지도자로 믿었음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이 비문은 베드로를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전해지는 순간을 직접적으로 가리킵니다. 하지만 모자이크는 그 익숙한 구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반전을 맞이합니다. 연구팀은 곧 그 비문이 단순히 하나의 글자 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문은 원형 테두리, 즉 메달리온 안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테두리 안쪽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더 작고 희미한 글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수세기 동안 수많은 발걸음에 의해 서서히 마모된 것처럼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일부러 희미하게 새겨 넣어 자세히 볼 줄 아는 사람만이 볼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맨눈으로는 그 글자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은 첨단 영상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적외선 스캐너를 사용하여 묵은 때와 세월의 흔적 아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에 이미지가 나타나자 천막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비문의 연장선, 즉 주님께서 제자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고대 교회들은 흔히 벽이나 바닥에 성경 구절을 새겨 넣곤 했습니다. 그 자체는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알려진 어떤 사본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표준적인 인용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달랐고 변형된 것이었으며 일탈이었거나 어쩌면 그보다 더 불안한 의미를 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나중에 삭제된 초기 버전이었을 수도 있다. 발굴 현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예술적 발견이 아니었다. 연구팀은 바로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대화의 기록으로 보이는 것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 말들은 개인적이고 은밀했으며 동시에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것과도 다른 우주적인 역할, 즉 사명을 암시하고 있었다. 스캔 결과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것을 드러냈다. 바로 천국 자체의 준비, 하늘의 준비였다. 적외선 스캔 이미지가 처리되자 언어학자들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모자이크의 희미한 안쪽 고리 속에 숨겨진 깨진 글자들을 조심스럽게 복원했습니다. 조각조각 맞춰가며 하나의 문장이 드러났습니다. 그 문장은 대략 다음과 같았습니다. 내 집을 지키라. 내가 하늘을 준비하러 가노라. 잠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내 집을 지키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를 교회가 세워질 반석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신약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집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구절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절, 내가 하늘을 준비하러 간다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라는 비슷한 구절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표현은 다르고 그 차이는 중요합니다. 이는 책임의 분담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다음 일을 준비하기 위해 떠나시고 베드로는 남은 것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남겨집니다. 이는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 집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만약 그것이 단지 만약 이 구절이 교회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면 그렇게 인상적인 구절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비문이 발견된 장소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바로 베드로의 집 위에 세워졌습니다. 만약 고대 전승이 단순히 베드로가 이 집에 살았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여기 머물러라 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셨다는 전승이었다면요. 이곳을 지켜라. 이곳이 바로 닻이다. 이 생각은 학자들이 아그라라고 부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아그라는 예수의 말씀으로 여겨지지만 고대 문헌에는 남아있는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은 말씀들이다. 이러한 말씀은 수십 가지가 존재한다. 어떤 글귀는 기이하고 어떤 글귀는 깊은 감동을 주지만 주요 순례지의 바닥에 영구적으로 새겨진 글귀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베데도 사람들이 복음서 저자들이 기록하지 않기로 선택한 어떤 것을 기억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내 집을 지키라는 구절은 베드로의 역할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새롭게 합니다. 이 구절은 그를 단순히 관리자나 책임자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는 그를 수호자, 파수꾼, 경계하는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무엇으로부터의 방어일까요? 바로 여기서 추측이 시작됩니다. 초기 기독교 신앙에서 성지는 본래 평화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쟁터였습니다. 이곳은 적대 세력을 끌어들이는 곳, 보이지 않는 세력이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초기 전승에 따르면 악령은 거룩한 땅을 싫어한다고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성전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상징적인 역할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나 지도력을 훨씬 뛰어넘는 보호의 뿌리를 둔 영적인 의무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발견은 또 다른 중요한 점을 가져다 줍니다. 이는 전설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이야기에 현실감을 부여하며 천국의 열쇠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물리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바꿔놓습니다. 결국 열쇠는 실제 장소를 잠그고 보호하는 데 쓰이는 것이니까요. 사실상 모세는 초기 신자들이 갈릴리의 이 특정한 진흙탕을 하늘이 지상에 세운 전초기지, 즉 대사관으로 여겼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단순히 그곳에서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책임자였습니다. 스승이 돌아올 때까지 전선을 사수하라는 명령을 받은 대사였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역사적 사실을 넘어 신비로운 영역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이면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늘을 준비한다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는 은유라기보다는 마치 천국 자체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건축 공사에 더 가까운 것처럼 들립니다. 베드로가 지상에서 경계를 지키는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미래를 적극적으로 구상하고 건설하고 준비하고 현실 자체를 확장해 나가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일 설교에서 듣는 사후세계에 대한 비전보다 훨씬 더 역동적인 비전입니다. 연구팀은 즉시 이것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만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한 문장은 땅과 하늘, 역사와 신학, 물질적인 것과 신성한 것을 연결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견이 늘 그렇듯 더욱 기묘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땅속에 묻혀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별자리에 쓰여 있다. 마지막 비밀이다. 내 집을 지키라. 내가 하늘을 준비하러 가노라. 라는 글귀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곧바로 어려운 질문이 떠오른다. 왜 하필 이곳일까? 왜 지구상에 바로 이 지점일까? 하늘을 준비하는데 왜 특정한 물리적 장소를 지켜야 할까요? 일부 독립적인 학자들과 비주류 신학자들은 조용히 대담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왔습니다. 그들은 지구상의 특정 장소가 영적인 앵커 포인트, 즉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는 지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는 흔히 위와 같이 아래도 그러하다 라는 말로 요약되는 고대의 개념입니다. 물질 세계가 영적 세계를 반영한다는 믿음이죠. 하지만 만약 그 생각이 단순히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의미라면 어떨까요? 지구의 지형이 육지와 물 그 이상, 마치 네트워크와 같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어떤 장소들이 그 네트워크 안에서 연결점 역할을 한다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신이 하늘을 준비하는 동안 집을 지키라고 하셨다면 베데스다는 두 영역이 겹치는 연결점 중 하나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패턴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베데스다는 단순한 어촌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전해지는 곳이었습니다. 맹인이 시력을 되찾은 곳이기도 합니다. 적은 양의 음식으로 수천 명을 먹였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며 자연 법칙을 거스르셨습니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마치 그곳에서는 일반적인 물리 법칙이 덜 적용되는 듯했고 현실 자체가 더 유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쩌면 성전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보호하거나 신도들을 보호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녔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를 지키고 경계를 보호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생각은 초기 교회에서 거부당했던 고대 영지주의 문헌들과 놀랍도록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 문헌들 중 상당수는 천국과 지상 사이의 경계를 지키는 수호자나 문지기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빛과 물질, 엘라라즈에서 발견된 모자이크는 초기 기독교의 더 오래되고 신비로운 버전을 보여주는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이 버전은 원래 형태로 남아있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영향 아래 기독교가 더욱 체계화되면서 조직적인 지도력과 교리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더 신비로운 우주적 해석들은 점차 밀려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발견은 또한 사도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단순히 메시지를 전파하는 교사로 보는 대신 그들이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고 믿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어부에서 지도자로 변모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비문에 따르면 예수께서 떠나시자 그는 중요한 무언가를 지켜야 할 책임을 안고 남겨졌습니다. 이는 승천이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누군가는 남아서 남겨진 것을 지켜야 하는 떠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섬뜩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교회는 침략자들에 의해 파괴된 것이 아닙니다. 8세기에 지진으로 묻혀버렸습니다. 건물은 땅속에 묻혀 1000년 넘게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 시기는 놀랍도록 절묘합니다.
어쩌면 그 메시지는 베드로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집을 지키라. 기초를 보호하라. 오늘날 그 장소는 보존을 위해 다시 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울 수 없습니다. 그 메시지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지시를 내리셨다면 성경에는 또 무엇이 빠져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과대 해석하는 아름다운 모자이크 바닥일 뿐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더 많은 숨겨진 역사를 알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